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길성훈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에 대한 새로운 주제로 12주간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그 이후의 창세기의 주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러한 주제로 12주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요셉의 형제들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중에 저희들이 기독교 서점에서 한때 유명했던 조명환 박사가 쓴 꼴찌 박사 이야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가정에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공부를 너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력이 떨어져서 가족끼리도 드라마를 보다가 다른 식구들은 다 웃는데 조금 나중에 웃게 되는, 그래서 보통보다도 머리가 좀 뒤처진 소년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집에 찾아오신 이 아버지의 친구 때문에 도전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 유학을 거쳐서 대학 교수가 되고, 지금은 월드비전의 총재로 일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평범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좀 간증할 만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보통보다도 못한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이제 창세기 후반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이삭 아들이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여러분,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죠? 12명의 아들. 예.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사망한 이후에 10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은 200년이 지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증손주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유명해졌을까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이 12명의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살까요? 우선 이 야곱의 12명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4명이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 12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증손주들의 모습은 어땠냐? 평범 이하의 삶이었습니다. 평범 이하. 그래서 그들은 이름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은 받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맞나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 누가 썼죠? 모세가 썼습니다. 그럼 이 창세기를 들었던 첫 번째 청중은 누구였을까요? 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광야의 출애굽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그들은 노예였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우받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처음으로 대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 인도했던 조상이 있죠. 유명한 조상 요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창세기 37장에 한때 길을 잃어버렸던 요셉과 그 형제들을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길을 잃어버린 여기 나와 있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며 그들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내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여기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창세기에서 족보가 나오면요, 이 족보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다 하는 사인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주목할 것은 야곱의 족보라고 말하면서 요셉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야곱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요셉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요셉에게 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한때 아버지를 속이고 털옷을 입고 장자권을 가로챘던 사건 때문에 형에게 쫓겼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여러 족속이라고 할 때 요 히브리어로 칼이라고 씁니다. 한국말로 쓸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헬라말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씁니다. 요 두 말은 같은 뜻인데 요 단어의 뜻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즉, 내가 너를 통하여 교회를 이룰 것이다. 너와 너의 12명의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너희를 통해서 교회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우게 됩니다. 바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끝날 존재들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나는 그들의 예배를 받을 거야. 그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계승이 되고 있나요? 요셉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대로 끝나지 않고 계속하여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야곱의 자녀들은 12명이고 이 12명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4명이 있는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심각한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평범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지금도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소서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보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너무 거리가 먼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의 만드신 바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 만드신 바라는 것을 영어로 포임이라고 합니다. 씨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저희들을 진노의 자녀로부터 구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씨와 같은 아름다운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빚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습이 평범 이하의 모습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시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창세기 37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분이 생각할 때 요셉 그러면 처음부터 탁월한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고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 아내들과 더불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여러분,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은 tending with his brothers the flock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라는 요 원문을 해석을 해보면 요 해석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형들과 함께 양을 친다는 첫 번째 가능하고요. 두 번째 해석 가능한 해석은 그는 양을 쳤는데 그 속에서 그의 형들도 쳤다. 양들을 치면서 형들도 양들처럼 쳤다는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형들 사이에 심어놓은 스파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감시하고 형들을 감독하고 그러다가 형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였습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라고 이 뒷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라는 요 구절은 나중에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와서 회중들에게 보고할 때 그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나쁜 보고를 하였었죠. 같은 단어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캐치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나쁜 점을 고자질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마디로 형들을 괴롭히는 못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를 우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밥맛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왕재수라고 부릅니다. 정말로 재수 없는 아이죠. 그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었습니다. 형들을 더욱 분노케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에게만 아버지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이 채색 옷은 무슨 옷일까요? 색동 옷일까요? 아닙니다. 이 채색 옷은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다말이라는 공주가 입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는데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였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은 누가 입는 거냐면은 왕자의 의복이었습니다. 즉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을 세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12명의 형제 중에서 바로 세자 책봉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만큼은 특별한 옷, 바로 세자가 입는 옷을 선물하였고, 그래서 요셉의 자의식 속에는 본인이 세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게 되죠. 그래서 형들과 요셉 사이에 아픔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요셉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조금 인격적으로 아름답고 준비된 사람을 쓰시지 않고 이렇게 친구들 사이를 이간하는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왜 야곱의 뒤를 잇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을 쓰셨을까요? 이사야 41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야곱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지렁이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지렁이 같은데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를 삼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지렁이 같은 존재를 변화시켜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와 같이 가장 아름답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 사용하는 방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죠. 밭에 있는 곡식단, 11개의 곡식단,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해, 달, 별이 바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이 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당할 대기근에 앞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 있으니 그게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문제를 기근으로부터 해결해 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꿈이 꾸어져야 꿀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스스로 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해 주셔야 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요셉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주심으로써 앞으로 이런 부족한 요셉을 사용하셔서 기근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요셉 속에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겠구나 하는 용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요셉의 이제 사역은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 속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심으로써 이 어렵고 소망 없는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은 예비시켜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소원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꼴찌 박사 조명환 우리 박사님, 교수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린 조명환 박사는 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버지의 친구 교수님이 집에 방문하여 돌아가면서 네 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고, 꿈이 없다고 말하자 나처럼 대학 교수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나도 한번 꿔볼까 생각을 했을 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저렇게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네 능력으로만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주신 말씀, 이 성경에 보면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는 말씀이 있단다.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란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이 어린 조명환 우리 학생은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했는데 전심으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보면서 8명의 아이들을 80명으로 부흥시키는 일에 일조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놀랍게 그는 유학의 문이 열리게 되고, 유학 간 이후에 공부하다 보니 자기가 공부한 분야가 매우 유명한 학문이 되고,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고 월드비전의 총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범 이하의 삶을 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평범하지도 못하고 평범 이하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열등감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오늘 이 말씀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계속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꿈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 궁금한 내용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문제가 갈등을 넘어서 이제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